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가 계속 사사기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14절,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교독하면서 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리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하는 것 같이 경고를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문제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권자도 우리 주님이시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이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낱 막대기에 불과하오니 오늘도 진리로 이 막대기로 진리를 가리킬 때 하나님 이 진리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그 은혜요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부산하고 나눠져 있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께만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시간이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상한 전쟁 준비. 예, 이상한 전쟁 준비.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전쟁 이야기가 많아서 야 무슨 교회 갔는데 맨날 전쟁 얘기만 하냐.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약간 좀 고민이 돼요. 전쟁, 전투 뭐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많이 나오고 등장하는데 결국 그 전쟁, 전투라는 것이 물리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영적인 전투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한 전쟁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보니까 좀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뭔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쇼핑을 좀 했습니다. 사치를 좀 부려봤어요. 자, 제가 갑자기 너무 생경하고 생뚱맞지만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질 수 없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질 수 없죠. 그죠?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주제지. 또 이게 있어요. 이게 질문이 나오면 그 다음 질문은 또 뭐가 있냐면 북한이랑 지금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세환 씨라고 국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군사 전문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얼마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3년인가 2014년에 시진핑이 이제 오르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GDP하고 중국 GDP가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이 아니라 3분의 1이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시진핑이 등극하자마자 미국 GDP와 중국 GDP가 반 수준까지 좁혀졌대. 근데 그 순간 시진핑이 그럼 한번 해볼만 하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을 견제하고 군비를 증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패널들이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GDP하고 일본 GDP가 약 3분의 1 정도가 난대요. 국민 총생산이. 우리나라는 5,100만 명, 일본은 1억 2,500명. 그러니까 인구수로도 차이가 2배가 훨씬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은 슬프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면 우리가 조금 어렵다. 근데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래요.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한미 동맹, 그 다음에 미일 동맹. 그래서 서로 양국 간에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서 우리와 일본은 전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군사 전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총 GDP가 일본의 반 정도 되면 그때까지는 조용히 경제력을 키우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했어. 그러니까 이게 전쟁 얘기를 해서 좀 무섭긴 한데 그러면 남자들은 이런 질문이 그럼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있대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근데 지금 북한은 뭐가 있어요?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요. 핵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 우리나라랑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MC들이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그 군사 전문 기자 이세환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30분 안에 끝날걸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는 걸까요? 우리 아니면 북한? 우리나라가 이긴대. 그랬더니 물어봐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일단은 이 공군력이 절대적인 힘의 위치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군 조종사들이 1년에 120에서 150시간 비행기를 훈련을 하고 북한은 1년에 9시간에서 12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럿의 질적 수준에서 차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0분 안에 북한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안에. 그러면 유치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아마 여기 호불호가 나눌 거예요. 호랑이랑 사자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그런 질문은 참 많이. 누가 이겨요?
근데 저는 심정적인 응원은 호랑이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일부러 찾아봐. 그렇잖아요. 그죠? 사자가 이기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그래도 한반도에 사는 동물이 이기는 게 조금 우리의 정서에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목사가 본문을 턱하니 읽어놓고 이렇게 이 주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전쟁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자꾸 이 목사가 여호수아 사사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전쟁 이야기를 할까? 성서의 의도는 뭘까?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먼저 여러분들이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새벽 때 제를 쫓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6장에 나왔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바알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징계와 저주를 믿는다고. 누가? 우리가. 누가?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히 알아요. 내가 이 바알 산당을 허물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를 미신 같은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아침 기도에 설교를 조금 보충하면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묘한 미신의 기류들이 흐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거야. 이거를 허물면 나에게 뭔가 큰 손해나 데미지가 올 것 같고 내 주변 상황이 어려울 것 같은 미신적 기류들이 사실 저마다 조금씩 다 있어요. 안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우상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우상과 미신에 노출될 염려와 위험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기드온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10명의 용사를 데리고 밤에 바알과 아세라상의 목을 탁 꺾어 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주님은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1절을 시작해요. 여룻바알.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드온. 그죠? 원래 기드온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사사기 7장 1절은 여룻바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뜻이에요. 기드온아, 선유라, 진성아, 선주야, 사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야 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성경은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오늘 제공해요. 그건 뭐냐? 사실 네가 나가서 살고 싸우는 것 같지만 너희의 인생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삶의 주권과 영적인 전투의 승리의 요인은 내가 쥐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드온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여룻바알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다? 이 싸움의 주인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셔 보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나에게 실시간으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압박감과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남모르게 어떤 패배 스물을 내 안에 이렇게 사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지느냐? 그러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싸움이 주님이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누구의 방법으로 이 전투를 진행할까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무기로 이 전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내 무기로 가지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나의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 결국 이 신앙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표현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요약된다 싶은데요. 그것은 이 전투에 또한 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냐의 싸움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무기체계를 하나님의 무기체계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리고 때로는 진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싸움은 나에게 있다 라고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그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달라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 준비를 어떻게 이상하게 준비하느냐,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무기 체계가 과연 뭘까? 자, 좀 건너뛰어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길르앗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전쟁이 역곡에서 났어요. 그러면 모든 본사들은 역곡에 이렇게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길르앗은 역곡이랑 한참 떨어진 저쪽 상동을 얘기해요. 지리적으로 위치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지도를 보시면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의 독도와 같은 것이에요. 국경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디서 돌아가야 돼요? 역곡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요단 서편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는 현장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 독도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르앗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실 때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들을 오늘도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결정적일 때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보통 물질 앞에서는 처절하게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선별하세요. 어떤 군사를 뽑으실 때 막 뽑지 않으세요. 물론 막 뽑아서 훈련시키세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놈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반응하나 한번 보자. 제가 앞에 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현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적 자존심을 이렇게 꿇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물을 갖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험하시는데 이 일로 인해 자그마치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버립니다.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신앙적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 중에서 3분의 1은 신앙적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아프지만 현실이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물을 먹는 문제를 갖고 주님이 그들의 신앙적 자존심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뭐냐면 물이라는 건 전쟁에 가면 식량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얘기하세요. 무릎을 완전히 꿇고 입을 물에 대고 먼 자는 싹 다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는 내가 그들을 통해 미디안을 그들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물을 먹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TV 보는 게 나쁩니까? 그러면 쇼핑하는 게 나쁩니까? 그러면 운동하는 게 나쁩니까?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는 게 나쁜 겁니까?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나쁘다, 악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동을 통해 신앙적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300명의 용사를 딱 하고 선별하고 그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 주 사치했다 그랬잖아요. 사치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의자 카바가 바뀌었어. 4,380원 주고 샀어요. 그 옆에 팔걸이가 있어요. 14,300원. 그 여기 보시면 앞에 1인용 탁자가 있죠. 이거
죄송해요. 조금 속된 표현을 쓸게요. 개꿀. 그죠? 이게 6개, 9개 6만 원. 이게 보통 시중에서 살려면 새 거는 7만 원. 중고라 해봤자 3만 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랑 제 아내랑 저 카니발 시트 누이고 그냥 막 때려넣어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제가 이번 주는 이런저런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커버가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건 조금 저희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상이긴 하지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삶을 조금 오픈해 볼게요. 제가 이제 집에 이제 입지 않는 패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많고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패딩을 중고 장터에 이렇게 내놨어요. 이렇게 내놨어. 그랬더니 후딱 이렇게 사가. 요거 봐라. 재미가 있는 거야. 재미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그러면 제가 중고장터에 물건을 내놓는 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그것 자체가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일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요거 조금 더 해봐.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 쇼핑에 제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머리를 땅 하고 치는 거예요. 그만해, 자식아. 네가 이 교회와 네 필요에 의해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딱 지켜야 될 적정선은 여기까지야.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들은 적정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행위는 악한 행위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행위가 악한 행위입니까? 열심히 버셔야죠. 그런데 적정선을 넘는단 말이에요. 내 욕심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중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차 싶었어요. 아차, 이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가 이거 갖고 뭐 쇼핑센터 찾을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한 걸음 이거 재밌네? 이렇게 하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침 기도회나 말씀 보는 시간보다 택배에 오라는 이 아저씨의 음성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야. 이건 좀 오바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끄는 거죠. 더 이상은 아니야. 왜? 저는 제 기질을 알아요. 뭘 시작하면 끝을 보거든요. 준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저기 오디오 있잖아요. 저건 제가 1년 연구한 끝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연구하면 1년 이상 해요. 저 기질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딱 스톱했습니다. 물을 먹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닌데 물을 대하는 자세와 그 중심을 오늘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너 적정선을 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고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투자가 과몰입되면 투기가 되고요. 취미가 과몰입되면 중독이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 적정선을 넘지 말아라.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볼 수 있죠. 하루 종일 본다면 동영상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과몰입돼서 그것에 빠져버린다면 그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넘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32,000명 중에 300명을 탁 선별하세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과몰입되게 하는 게 있나요? 적정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마 제발 그 강을 넘지 말아라. 적정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한 적정선이 있고 취미에 대한 적정선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탁구 열심히 칠 때는 이게 한번 빠져버리니까 설교 시간에, 교육전도사 시간에 설교하는데 모든 예화가 다 탁구야. 그리고 교사들과의 대화 주제가 다 탁구. 그런데 어느 순간은 이게 아니다 싶었어요. 내가 과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의도를 가졌을까요? 그들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혀를 물에 대고 마신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요.
랍비의 고대사 연구라는 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네가 타인과 나그네와 이웃을 사귈 때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서 혀로 물을 먹는 자는 만나지 마라. 이런 문장이 있더라. 아마 거기서 유래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물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게 있어요. 쇼핑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운동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는 적정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버렸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그 근처에 갔다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넘어가면 음성이 안 들려요.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짜증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까요? 내 일상이 적정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예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죠. 왜 그래요? 내 신앙이 지금 적정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써놨어요? 주일 예배 준비하는 법.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토요일에 일찍 취침하기.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체력이 영역. 새벽 3시에 자고 4시에 자서 한 서너 시간 자고 예배 드리려는 그 예배가 드려져요? 어떤 나의 시간 적정선을 넘어버린 건데. 기억하십시다. 물은, 물질은, 운동은, 쇼핑은 나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렇지만 적정선을 넘는 경우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 그걸 기억하십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디를 보냐면, 자, 주님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래요. 그런데 최종 선발된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우리 하도 들었어. 교회학교 때, 주일학교 때, 그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 그림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큰 그림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딱 불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쫙 보니까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딱 왔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이에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지만 그래도 좀 비빌만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 2만 2천 명을 보냅니다.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런데 두 번째 테스트를 통해 거의 다 보내요. 300명.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드온이 저 같으면 무슨 생각을 드냐면 이런 생각.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믿음에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내 주위의 상황들은 점점 악화되고 있지? 그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기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왜 자꾸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왜 내 주변 상황과 여건은 왜 점점 나를 이렇게 꽉 조여 메어오지? 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힌트와 답이 있어요. 3만 2천 명일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10,000명일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300명일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상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주파수와 채널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그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다 무너집니다. 저도 이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노심초사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뭘 붙드냐? 하나님, 돌아가는 상황에 관계없이 저의 주파수와 영적 채널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늘 고민과 몸부림하며 살아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하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3만 2천 명, 10,000명, 300명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의 재정이 자꾸 줄어들어. 여러분들의 상황이 자꾸 줄어들어.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 기도 제목에 반대되는 일들만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접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저의 모습이 탁 떠올라서 저는 속이 상했어요. 왜요? 저는 길앗에서 돌아간 경험이 있어요. 저는 물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탈락해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300명 안에 들 거예요. 자랑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고 인내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양평에 가시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요. 두 가지 팻말인데 하나는 군사지역 양평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이 지역에서는 낚시, 수영, 텐트, 캠핑 일체의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공장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 수원이 보존이 되고 보호될 때 하류의 물도 깨끗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주님과의 채널을 맞추는 건 내 영혼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흘러가는 하류의 물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류의 물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깨끗한 물을 흘려보냈어. 그러면 이 물이 하류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중류를 거쳐서 갑니까? 중간을 거쳐서 가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고 몸부림친다면 내 영혼과 상황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흘러갑니다. 내 자손에게 흘러가고 내 지인에게 흘러가요. 하나님, 근데 왜 아직도 왜 하류에서 나오는 물은 왜 이렇게 똥물이고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썩어 있어요? 좀 기다려라. 좀 기다리시오.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인격을 시간을 통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일할 역사와 시간을 좀 드립시다. 그래서 3만 명에서 300명까지 줄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예민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개척교회 목사에게 가장 예민한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숫자가 아니라 제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서 있느냐를 먼저 점검하게 하옵소서. 아마 우리 교회는 수십 번, 수백 번 사람이 바뀔 겁니다. 마음 아프겠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무슨 얼어주고 부흥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목사가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과의 채널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그게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금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깊이 맺어가 보십시오. 그 물이 흘러 우리의 인생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주님은 늘 예측 불가야. 예상하실 수가 없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진영이 어디냐면 미디안 연합군이야. 12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근데 그걸 꼭 보러 가래. 그 현장에 가라요. 그런데 8장 10절에 의하면 이 총 인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 가지 철병거와 함께. 그러면 자기는 지금 300명인데 13만 5천 명이 있는 걸 보고 기도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가 죽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듣고 딱 현장에 나가잖아요. 우리 주님 아세요. 용서가 저 현장 나가면 기가 확 죽지. 저도요 탁 나가면 기가 확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한 친구를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력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뭐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글에는 누웠다라고 되어 있죠?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대자로. 근데 지금 뭐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왜 누웠을까요, 걔네들은? 그럼 왜 우습게 봤어요? 계속 이겼거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계속 졌거든. 그들이 우리 보기에 되게 우습게 보였나 봐요. 누웠대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게 우스운가 봐요. 사단은 여러분을 다 공격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공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그냥 오히려 평안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대충 믿고 있는데 이렇게 평안해.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도 지가 지발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은 누웠답니다. 그래서 이 누웠다라는 이 해석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겨왔다. 이스라엘을 이겨온 가운데 그들의 자만심과 오만함은 하늘에 닿았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 오늘도 넘어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물질, 재산, 명예, 학력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날마다 패배의식에 살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조력자를 옆에서 보내서 이렇게 그를 도우십니다. 누구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 마쳐요.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결국 이 꿈의 해석은 뭐냐면 기드온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좋아요. 100번 양보합시다. 졌어요. 괜찮아요. 우리 과거는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사단이 이렇게 누웠어요. 어떻게 누웠다고요? 대자로. 그리고 여러분을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이러고 봐요. 어떻게 볼까요? 우습게 보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진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넘어진 지점이 있다고요. 그 문제만 나에게 다가오면 난 여전히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력자를 보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수원을 점검합시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아니라 업스트림, 믿음의 상수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내 주파수와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라. 그럴 때 하류뿐만 아니라 중류, 상류,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